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두 가지 의미, 예수님 죽음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기록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마 십자가 가까이 보라 내 어머니로다, 뭐 이런 말도 들었고,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수행했던 제자였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까이 가고 모든 재판정까지 가까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한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들 한번, 그래서 죽음의 두 가지 의미, 엄밀하게는 한 가지지만 오늘 두 가지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로 좀 결론을 좀 묶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면,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압박을 하죠.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을 합니다. 빌라도야, 네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것만큼 굉장히 압박이 되는 메시지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 성공하죠. 근데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냐면 시체를 십자가에서 치워달라. 이유가 있죠. 이유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죽일 죄를 지어서 만약에 죽이게 돼서 나무에 달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시체를 밤새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 내려서 장사해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니까, 어쨌든 이 나무에 달린 시신은 그날 바로 내리는 것이 유대의 어떤 율법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동안에 이 십자가에 나무에 시신을 달아 놓으면 시신 자체는 성경적으로 부정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안식일 날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빌라도에게 빨리 시신을 내려달라. 근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한 2, 3일, 3, 4일, 좀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죽지 않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못 박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래서 이 지시를 받고 가 보니까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죄인 두 명은 여전히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었다. 왜 꺾냐면 죽이려면은 옆구리를 찌르면 뭐 심장을 찌르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리를 꺾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면 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체중이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 겨드랑이가 끊어질 때 아픕니다. 그러면 이 겨드랑이의 근육들이 당기면서 심장을 압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경험은 없지만 이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이 출혈도 있고 거기다가 이 양팔을 벌려놓고 그리고 체중은 아래로, 그러니 이 흉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로 이 힘을, 그래서 겨드랑이에 들어가는 힘을 분산시키려고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고통을 이제 풀었다가 뭐 말았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질식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과다출혈도 있지만 보통은 질식사해서 죽는데, 그걸 위해서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리만 꺾으면 금방 질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 보니 예수님을 보니까 가운데 달린 예수를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를 이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제 메시지입니다. 뭐 예수님이 뭐 체력이 약하셨구나 아니면 뭐 너무너무 이제 뭐 힘드셨구나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 우리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총 세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있고 그다음에 민수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편 34편이 있는데 조금 정확한 워딩은 시편 34편이지만 오늘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구체적으로 어디냐? 출애굽기를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쓴나물과 함께 먹고 뭐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 서서 뭐 그다음에 한 집에서 먹고 그다음에 그 남은 고기들은 절대 집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다음 마지막을 보실까요?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먹는 방식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우리도 왜 뭐 삼계탕이나 뭐 이렇게 뭐 돼지고기나 이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기도 관절을 꺾어서 뜯어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으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 유월절 양 먹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군인들이 예수께 도달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다리도 꺾을 필요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 하는 그 성경 때문이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저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 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 그러면 유대인들에겐 너무너무 익숙한 개념이고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전부 다 이제 유월절 개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장대 위에 달려 있는 그 예수. 이게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예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오늘 보겠습니다. 34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뼈를 꺾는 대신에 진짜 죽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우리 흔히 확인사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확인사살차 이 군인들이 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물론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확인사살이었지만 이 또한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뭐 성경을 응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섬세하게 이 군인들의 또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여기 보면 자,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죠. 뭐가 쏟아졌느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
이거 좀 국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면 뭐 좀 이상하다. 그냥 옆구리를 찌르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만 해도 뭐 충분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묘사를 약간 굳이 필요 없는 묘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찔른 행위와 피와 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찔렀다는 말, 피와 물이 흘렀다는 말. 자,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37절을 또 봐야 됩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가 37절에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 어딜까요? 아까는 우리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시편 34편 이런 데를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또는 장자를 위하여 애통함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 12장 이후 13장이 마지막인데요. 12장 13장을 다 읽어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해집니다. 찔렀다라는 말, 지금 군인이 예수님을 찌른 것과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찌른 것을 보겠다, 실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얘기한 게 뭐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몸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스가랴서를 더 읽으셔야 되죠. 스가랴서가 찌른 자를 보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쭉 읽어보면 스가랴 13장 1절쯤 가서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물이 어떤 의미냐?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샘이니까 물이 열리리라, 쏟아지는 거죠. 지금 스가랴는 본인도 예언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예언인지 모르고 어쨌든 예언을 했겠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읽어보니까 이게 스가랴 12장과 13장의 말씀이 예수께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구나. 그러니 예수를 찔렀다고만 해도 될 것을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를 찌르니 그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스가랴 12장과 13장 전체의 예언.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이잖아요. 즉 포로 이후에 활동을 했고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활동을 했던,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든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의 죽음도 설명을 하고, 그 메시아의 죽음 곧 그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뭘 상징하는지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 너희 분명하게 기억해라.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의 몸에서 나온, 죽은 몸에서 나온 그 엉겨 있는 그 피와 물. 사람이 죽으면 이 피와 이 몸속에 있는 액체가 엉겨서 들러붙기 시작을 해서 쏟아질 때 피와 물이 같이 이렇게 섞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움과 구역질 나는, 막 여러분 피 쏟아지는 거, 거기다가 엉겨 붙은 피를 보면 웬만한 비위가 아니면 다 토합니다.
이게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더럽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 피와 물이 섞인 액체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 주시는 정결한 셈이다. 이거를 지금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 예수를 찌른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만군, 만군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지금 로마의 군대가 지금 하나님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상황에 스가랴서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아주 보라는 것이죠. 지금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이 뭔지는 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아내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신들, 그리고 우상을 뭐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숭배했고 자신이 가진 그 알량한 힘을 사용했고, 그래서 예수를 성전에서 쫓아내야 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요한은 대제사장을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내고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다.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과 로마인이 지금 인류를 대표하는 인종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들인데, 이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연합된 이 모든 인류의 탐욕, 죄, 이 탐욕과 죄,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전부 그런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금 두셨다. 그리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죄를 예수의 육체에 정죄하사, 죄를 정하사, 즉 세상의 그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짊어지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몸을 찌르게 하셔서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사하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 흘러내리게 하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더럽기 짝이 없는 인간의 이 탐욕과 우상 숭배와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보라. 이게 이제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십자가 어리석다. 음, 자기가 죽는 신이 어딨냐. 어리석은 십자가고 어리석은 신이라고 조롱을 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약함이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지혜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과 어린 양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오늘 자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